오늘 성경 말씀은 에베소서 6장 10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정말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 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아멘. 한 주간 주 안에서 평안하셨죠? 저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한국교회를 향해 이렇게까지 간절하게 외치고 또 외치는 이유가 바로 이 때문입니다. 제가 한국교회를 향해서 이렇게까지 간절하게 외치고 또 외치는 이유가 바로 이 이유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설교를 통해서 과연 무엇인지 생명을 얻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일전에 친구들의 모임이 있어서 고등학교 때 친구들인데 지금까지도 이렇게 함께 귀한 만남을 갖고 있습니다. 그 중에 신앙생활하는 친구가 있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유튜브 영상을 찍은 것을 보내주었습니다. 그랬더니 제 친구가 하는 말이 뭐냐면은 목사님 설교를 들을수록 헷갈리고 또 머리가 아프다고. 지금까지 한국교회에서 증거되는 말씀들은 마치 온실 속의 화초처럼 그렇게 달래고 오르고 기분 맞춰주고 축복받으라는 얘기. 제가 일전에 어떤 목사님의 설교를 들을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분의 설교의 모든 것들은 육신에 속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해야 들어가는지, 어떻게 영적인 싸움을 싸워서 어떻게 영적으로 무장을 해야만 악한 마귀 세력과 싸워서 승리할 수 있는지에 대한 설교는 거의 없어요. 거의 모든 설교가 땅에 속해 있는 문제, 이 문제 해결, 썩어질 육신의 문제, 잠시 머물 이 땅의 문제, 먹고 사는 문제, 질병의 고통의 죽음 속에 있는 이 문제. 여러분, 이 땅의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뜻 안에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시간 속에, 그 하나님의 시간 속에 모든 것이 움직인다 그러잖아요. 왜? 하나님의 계획 속에 모든 것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한 가지도 하나님의 뜻에 역행하는 것이 없어요.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고 말하면서도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께 속하지 않았다고 자꾸 생각을 하는 거예요. 세상 만사 모든 것이 내 뜻대로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된다라고 말을 하면서도 우리의 삶의 모든 걸음속에 일어나는 일들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뭘 인정하지 않아요? 범사의 모든 것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 인생에 주어진 모든 것들의 행복과 불행과 기쁨과 슬픔에 대한 그 모든 것들은 우리의 의지 속에 있는 게 아니에요. 오직 그분의 능력 속에, 그분의 뜻 안에서, 그분의 계획을 따라 이루어지는 거예요. 나의 나 된 것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라고 얘기하는 사도 바울의 고백은 뭐예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를 따라 내가 변화를 받았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우리가 땅에 있는 문제를 가지고 염려를 해야 돼요? 그 나라와 그 일을 가면 이 모든 것을 도와준다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위배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다. 그분이 하는 설교가 다 그런 거예요. 질병에서 고침을 받아라, 가난에서 해방되라. 여러분, 우리는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잖아요. 우리의 살고 죽는 것이 그분 안에 있고, 성경 속에서 믿음의 길을 따라 순종함으로 의를 나타내는 사람마다 고통당하는 자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런 문제는 뭡니까? 당신의 죄를 회개하십시오. 그 죄가 있는 한 당신의 인생은 땅이 저주를 내기 때문에 가시엉건 길을 냅니다 라고 말해줘야 되잖아요. 당신의 죄가 당신의 인생의 모든 축복을 다 가로막고 있습니다. 빨리 회개하십시오. 그렇게 얘기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성령의 은사를 받았다고 질병을 고치고 수많은 기사를 잊어버리겠다고 그런 걸 가지고 교회가 굉장히 부흥이 됐죠.
숫자적인 부흥, 영적 부흥이 아니라 그것을 마치 능력인 것처럼 5대 6대들을 누리며 내가 이렇게 복음을 전했다고, 지구를 몇백 바퀴 돌았다고 그렇게 말을 해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아무리 수많은 것들에 대해서 형통함을 누리고 사람들이 인정하는 축복을 받았다 할지라도 생명을 잃어버리면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온 천하를 주고도 바꿀 수 없는 이 생명에 대한 문제가 중요한 거잖아요. 온 천하를 얻은 무슨 소용이 있어요? 생명의 문제가 해결이 안 됐는데. 근데 더 중요한 것은 이 생명의 문제 해결이 너무너무도 처참하고 허술하다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마태복음 5장 20절 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들어갈 수 있는 구원의 영적 기준을 바리새인을 통해서 비유를 해주셨어요. 바리새인이 어떤 사람들이에요? 철저하게 구별되어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분리주의자들, 율법에 살고 율법에 죽는 자들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의가 바리새인과 서기관보다 결단코 낫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고 말씀해 주신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천국에 들어갈까? 그 기준을 가르쳐줘야 될 거 아니에요. 축복받으라는 설교할 게 아니라. 너무너무나 처참한 거예요. 잠시 머물 이 땅에서, 잠시 오면 떠날 이 세상에서 천년만년 살 것처럼 땅의 수간 육신의 수간 썩어질 것을 놓고서 맨날 축복받아라, 이 사람 축복받아도 저 사람이 형통했다, 그런 거 얘기하면 어떡해요? 그러면 세상 사람들은 축복 안 받은 것입니까? 그렇게 거대한 사업을 이루는 그 기업체들은 복을 받지 못한 것입니까? 너무나 처참한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축복의 기준을 물질에 두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영적인 믿음, 이 땅에 가장 존귀한 자는 누굽니까? 아브라함이잖아요. 믿음의 조상이 되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가장 중요한 구원의 영광된 기준은 다른 데 있는 게 아니라 바로 우리의 심령의 영적인 구원의 생명을 얻었느냐 얻지 못했느냐, 믿음을 통해서 구원의 축복을 받았느냐 받지 못했느냐, 그게 중요한 거예요. 믿음의 축복을 받은 자들은 하나님과 교통을 하잖아요. 영적으로. 그가 구하면 하나님이 들으시죠. 그리고 응답하시죠. 그리고 이루시죠. 그리고 영광 받으시죠. 이런 놀라운 능력의 역사들 우리의 삶에 이루어져야 되는데 우리가 기도해도 응답하지 않으셔. 그 수많은 날 죽음의 고통 속에 있다가 우리의 삶에 조금 더 펴지는 것을 축복이라고 얘기를 해. 만사의 모든 날들이 아무런 일도 없이 그분의 능력 안에서 은혜를 얻고 누리는 것이 형통의 축복이지 무엇이 축복이에요? 질병에서 고침받는 게 형통입니까? 가난해서 부자가 되는 것이 형통입니까? 그게 아니죠. 이 땅에 가장 큰 축복을 받은 분은 누구라 그랬어요? 에녹이라고 했잖아요. 65세에 무드셀라를 낳고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데려가시고 저가 이 땅에 있지 아니하더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이 땅에 에녹보다도 한 축복을 받은 자가 어디 있어요? 에녹의 인생의 축복을 땅의 기준으로 얘기한 것이 있습니까? 하나님과 동행이라는 말을 하잖아요. 하나님과 동행. 너무너무 처참한 거예요. 우리가 초막이나 궁궐이나 주 예수 모신 것은 그거대로 할라라라고 말을 하면서 그 찬양에 가서 하나도 우리는 다 영적으로 실패한 사람들이에요. 그렇잖아요. 초막이나 궁궐이나 주 예수 모신 것은 그거대로 할라라라고 말을 하면서 오늘 인생의 절망의 고통 속에 있을지라도 주 예수 모신 것은 그거대로 할라라가 돼야 되잖아요. 근데 거기서 절망하고 좌절하고 한숨 쉬고 눈물 지고 내 인생은 왜 이래? 맨날 처절한 고통을 토해냈잖아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울고불고 난리를 치고, 울고불고 난리를 칠 때 과연 하나님 응답하셨을 것 같아요? 하나님은 그 축복을 받을 만한 그릇이 되기까지 기다리세요. 그건 뭐예요? 그릇을 비우는 겁니다. 그릇을 씻어내는 거예요. 그는 자기의 심령 속에는 사탄의 모든 조직에 소속된 죄악을 씻어내기까지 주님은 기다리세요. 근데 응답이 와서 누가 준 거예요? 절대 주님이 주신 거 아니에요. 악한 마귀가 사람을 미혹하기 위해서 속이는 것들입니다. 너무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결국에는 제 친구가 왜 머리가 아플까요?
그 이유는 제가 증거하는 말씀과 기존 교회에서 증거하는 말씀이 서로 틀리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제가 하는 말은 무거운 말이 되고 멍해처럼 느껴지기 때문에, 그렇게 죽어도 살 수가 없는데 그렇게 살아라고 증거를 하기 때문에 그렇게 힘든 거예요. 근데 성령을 받지 못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고통스러워요. 말씀대로 순종하는 게. 내 안에 죄악이 있기 때문에. 근데 성령 안에서 정말 열심히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되면 성령님이 나의 능력이 되어주시고 주님께서 진히 성령을 통해서 통치자가 되어주시는데, 그분의 능력이 내 능력 되면은 주님이 십자가에 주신 그 놀라운 구원의 영광이 내 영광이 되기 때문에 아무것도 문제가 되질 않아요. 여러분, 말씀대로 순종하는 자에게 그 말씀이 왜 고통입니까? 내게 지킬 능력이 없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걸 지킬 능력이 있는 사람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왜 못 지킬까요? 내 안에 하나님과 원수되는 죄악이 있기 때문에 그 말씀대로 순종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 내 안에 하나님과 원수되는 죄악된 저주색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음으로 철저하게 제거됐다면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이 시군유목보다 쉬울까요? 죽기보다 더 힘들까요? 시군유목보다 더 쉬운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죄에 대한 문제가 어떻게 처리가 돼야만 하는지를 몰라. 구원을 얘기하면서도 그냥 이론같이로 구원을 받은 거예요. 너무나 처참하게. 이게 무슨 구원입니까 이게? 죄는 그대로 내 안에 그대로 살아서 역사하는데, 여전히 악한 마귀 내 심령의 주인 되어서 마음과 생각을 주장하고 의식과 존재의 모든 영역 속에서 나를 통치하고 다스리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세요? 마귀가 나를 지배를 하고 있는데 너무너무 처참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외우면 이 말씀이 나를 인도한다고 그래. 내 안에 죄악이 가득한 자가 하나님이 이 말씀을 내가 외웠다고 나를 인도하세요? 절대 인도하지 않으세요. 그런데도 너무나도 처참하게 다 거기다 찍어서 붙여버려. 자기 원하는 자기 원하는 기준대로. 너무너무 처참한 거예요. 이거 성도들 문제 아닙니다. 이게 지금 하나님의 종들이 다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잖아요. 영적으로 구별하지 못하고 분별력이 없기 때문에, 영적인 영안이 열려있지 않기 때문에 오순절에 임하신 성령의 능력, 바로 보혜사 성령님이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시지 않기 때문에 죄가 무엇인지 의가 무엇인지 심판이 무엇인지를 전혀 모르는 거예요. 영적으로 그 기준이 세워져야 하나님 나라의 법을 따라서, 십자가의 법이죠. 하나님 나라의 법은 그 사랑의 법을 따라서 모든 걸 이뤄나가는 영적 기준이 세워지는데, 그 능력이 없으니까 이런 처참한 얘기들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가르치고 이게 구원받았다고 가르치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 어떻게 해요? 이거 내가 구원받았는지 안 받았는지를 분명하게 얘기해야 되잖아요. 제가 이런 말씀을 증거하니까 저희 교회를 다니다가 이제 나가신 한 권사님, 키도 정말 작고 몸집도 굉장히 왜소하세요. 근데 그분의 행하는 일들을 보면 마치 거인 것 같아요. 제가 목회를 하면서 가장 기억에 남는 분 중에 한 분이에요. 그분은 자기 양심에 거짓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사람들은 내가 거듭나지 못했다는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당신 거듭났어. 거듭났으니까 천국 가. 다 그러면 그것에 자기 체면에 걸려서 그러는데 그분은 안 그래요. 가만히 들여다보니까, 그러니까 제가 증거하는 말씀을 듣고서 가만히 자신을 들여다보니까 자신은 구원받지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이 저한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목사님, 저는 구원받지 못했습니다. 이건 뭐 한국교회에서 인정될 수 없는 얘기들이죠. 예수 믿는다 구원받고 천국 간다는데, 이분은 나는 구원받지 못했다는 거예요. 자기가 자기 자신을 아는 거예요. 자기의 심령을 들여다보면 여전히 내가 죽지 않았다는 걸 알기 때문에, 내가 깨지지 않았다는 걸 알기 때문에, 내가 거듭난 자로서 그 능력을, 성령의 능력 안에서 이루지 않고 여전히 내 힘으로, 내 의지로, 내 노력으로, 내 방법으로, 내 열심으로, 내 수고로 일어나고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성령으로 거듭난 자는 자기 힘으로 사는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 주시는 힘으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은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인간의 경험을 따라 만들어진 지혜를 따라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하늘의 지혜와 능력으로 입히를 받았기 때문에 오직 성령 안에서 그분이 주신 능력과 지혜를 가지고 세상을 감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너무너무 고마운 거예요. 그분에 대해서. 인간의 휴머니즘적인 그런 인간애를 갖고 열심히 교회 헌신과 봉사를 했습니다. 만약 그렇다면 한국교는 뭐라 그래요? 이 사람은 환란의 상급이 이름 말 없이 쌓아져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영적인 눈으로 보면 뭐예요? 그분이 하는 일이 과연 성령 안에서 거듭난 자로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것인지 아닌지, 그 안에 죄악이 있는지 없는지, 성령의 통치를 받고 그분의 능력 안에서 행했는지 안 했는지를 따라서 그걸 얘기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철저하게 다른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제 친구가 머리가 아픈 거예요. 너무너무나 쉬운 구원을 얘기하는데 저는 너무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구원을 얘기하는 거예요. 왜 그래요? 누가 보면 18장에 나와 있잖아요. 불의한 재판관에 가서 밤낮 부르짖잖아요. 그럴 때에 너무너무나 귀찮아가지고 그 밤낮 부르짖는 자의 원한을 풀어주는데 하물며 부르짖는 자의 원한을 풀어주지 않겠느냐. 그렇게 말씀하세요, 주님께서. 근데 그 다음의 말씀을 더 주목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믿음 인자를 보겠느냐 이 얘기예요. 밤낮 불저 응답을 얻기 능력이 아니라 진짜 믿음을 갖고 있는 자가 얼마나 되느냐, 구원의 생명한 자가 얼마나 되느냐. 그러니까 주님께서도 그런 말씀하시잖아요. 죄인 하나가 회개하고 들어오면 천국에서 해결 거듭을 의인 99을 통해서 기뻐하는 것도 기뻐하신다 그러잖아요. 그만큼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세워지는 것이 힘들고 어렵다는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근데 한국교회는 뭡니까? 너도 구원받았어, 나도 구원받았어, 우리 모두 다 구원받았어,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러잖아요. 내가 지금 구원받지 못했는지를 그 기준을 세워지지 않으니까 이렇게 처참함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건 왜 그러는 거예요? 주회종들이 구원의 영적 기준, 그 기준을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그건 왜 모를까요? 요한복음 14장과 16장을 통과하지 못해서 그런 거예요. 보혜사 성령님, 진리의 성령님이 오시면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는데 그분이 오셔서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신발에서 생을 책망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도 그것이 전혀 영적으로 기준이 안 세워져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성령을 받으면 그 기준이, 보혜사 성령이 오시면 그 기준이 그냥 그대로 세워져요. 하나님 나라 의의 기준이 세워져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 의의 법을 따라 사는 사람으로 만들어 놔요. 그러니까 제가 죄종들과 다르게 증거하는 이유가 뭐냐? 하나님 나라 의의 법의 기준이 세워졌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게 안 세워졌으면 그분들하고 똑같은 말씀을 전해요. 이해되셨습니까? 너무나 안타까운 것은 그 기준이 세워지지 않으니까 죄가 무엇이, 의가 무엇이, 심판이 무엇인지 성령의 능력으로서 그 기준이 내 안에 영적으로 세워져야 온전한 말씀을 증거하잖아요. 근데 전혀 그런 게 안 세워져 있어요. 그건 뭐예요? 성령을 받지 못했다는 겁니다. 성령 60권을 다 배우고 통달해서 목회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학문적으로, 지식적으로 이스라엘의 선생이 되어서 아비가 아니라 선생으로서 이 말씀을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삶으로 생명을 전하지 못하고 이론과 지식으로 주구장창 가르칠 뿐이에요. 남의 얘기. 이거 다 남의 얘기잖아요. 내 얘기 아니라. 내 얘기에 대해서 이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서 생명이 되므로 나의 삶으로 능력을 나타내는 게 내 생명이죠. 내 말씀이죠. 내 능력이죠. 그런데 남의 얘기만 다 증거하고 있다면 이거 뭐예요? 이 성경만 증거하고 있다면 뭐예요? 이건 남의 얘기예요. 남의 얘기. 내 얘기가 아니라 이스라엘의 얘기예요. 이거 나와 상관없는 얘기예요. 이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나에게 능력이 돼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디부터 손을 대야 될지 몰라요. 이미 한국교회가 이렇게 많은 시간 동안에 110년의 역사가 지나갔기 때문에 굳어질 대로 굳어지고 타협하고 회개가 이루어지지 않는데 회개라고 그러고 잘못했다고 말한 것을 회개로 인정을 하고 주일 안에서 예배드리면은 주일 성수했다고 말을 하고 기가 막힌 거예요. 그러니까 더 기가 막히고 천국 갔다 온 사람이 너무나 많아. 다 레파토리가 똑같아. 너무너무 처참한 거예요. 마치 혼이 갔다 온 것을 영이 갔다 온 것처럼. 영으로 갔다 온 사람과 혼으로 갔다 온 사람의 차이가 뭔지 아세요? 증거할 거예요. 그것도 다. 왜 증거할 수 있을까요?
영과 혼을 알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육과 혼을, 영적인 사람은 육과 혼을 다 알아요. 육과 혼을 갖고 살아왔던 사람에게 영적으로 거듭나게 되면 혼과 육을 아는 거예요. 근데 육적인 자와 혼적인 자는 영적인 것을 몰라요. 영을 몰라요. 왜? 영적인 능력은 성령을 받아야, 그분의 영이 내 안에 들어오셔야 그분의 영을 통해서 내 혼과 육이 통치를 받는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성령으로 육체의 소욕을 죽이지 않으면 내 혼과 육이 나를 주장해서 나를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하도록 방해를 하기 때문에 그걸 다 알게 돼요. 영적으로. 이런 이야기라면 전혀 못 알아듣는 거예요. 오늘 친구에 대한 이 얘기하느라도 시간이 다 갔어요. 이 얘기를 다음 시간에도 하겠지만은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한국교회의 영적인 처참함이에요. 우리의 모든 구원의 기준, 심판의 기준이 어디 있느냐? 저희 나라에 이런 말을 쓰면 고통을 겪었던 두 번의 큰 과정이 있었습니다. 특별히 기독교인들에게. 그건 일제 30년이고 하나님 6.25 때예요. 일제 30년과 6.25 때에 수많은 조정들이 다 끝까지 고난을 이기지 못하고 다 넘어지고 자빠지고 영적으로 실패를 해요. 누가 갖다 준 시험 앞에? 악한 마귀가 갖다 준 시험 앞에 다 자빠지고 넘어져요. 왜 넘어졌을까요? 그 넘어진 이유를 아셔야 돼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승리를 줄 수 있을까요? 그 승리의 영적인 방법을 알아야 돼요. 그걸 모르면 우리는 이분들이 실패했던 것처럼 똑같은 실패를 해요.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사참배를 하고 6.25 때 하나님은 없다라고 그들의 협박 앞에, 그들의 총칼 앞에 모두가 다 자빠지고 넘어진 거예요. 왜? 하나밖에 없는 육신의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서. 그러면 하나밖에 없는 육신의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서 주님을 배반한 사람이 누굽니까? 성령 받기 전에 예수님의 제자들이죠. 예수님을 배반해서 그들이 성령을 받으면 어떻게 되는가요? 예수님을 배반했나요? 아니죠. 이 세상에 어떤 죽음의 고통과 심이 찾아와도, 절망이 찾아와도, 고통과 형벌이 찾아도, 억울함이 찾아와도, 손해를 봐도 그들은 조금도 요동치 않아요. 왜 이분들이 실패를 했을까요? 왜 이분들이 넘어졌을까요? 그 처절한 절망 속에서, 환경 속에서 목숨을 걸고 믿었던 이분들이, 자기의 생명을 내놓고 믿었던 분들이 그런 신앙관을 갖고 그런 철두철미한 그런 믿음의 기준을 가지고 정말 죽기 살기로 생명을 내놓고 믿었던 이분들이 왜 마지막 죽음의, 육체의 죽음을 해하는 시험 앞에서 다 넘어졌을까요? 그분들 안에 뭐가 없어요? 육신의 생명은 있지만 영의 생명이 없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거는 다음 주에, 아마 다다음 주까지 가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가요. 여러분은 어떤 믿음의 사람입니까? 우리는 여러 날을 살펴볼 필요도 없어요. 일제 3년에 그분들의 영적인 실패를 들여다볼 필요가 없습니다. 오늘 우리 자신의 하루의 삶을 들여다보면 알아요. 나는 과연 거듭난 자인지, 성령으로 거듭난 자인지, 과연 죄와 사망에서 해방된 자인지, 그래서 자유함과 능력과 해방을 얻은 자인지, 나는 과연 거대한 한나라를 경험하고 있는 사람인지, 내 삶을 들여다보면 알아요. 내가 진짜 믿음의 사람인지, 내가 진짜 거듭난 사람인지, 이 땅에 어떤 문제를 맞아도 조금도 요동치 않는 그런 구원의 생명을 얻은 자인지, 예수님의 생명을 얻은 자인지를 금방 알아요. 오늘 우리의 삶을 통해서. 땅의 문제를 가지고 조금도 요동하는 사람은 다 거듭난 자 아닙니다. 거듭난 자는요, 그 땅에 있는 문제를 통해서 내게 제한을 받게 하면 주님의 십자가로 나와서 그런 영적인 전쟁에 실패를 하게 만드는 그런 요인들이기 때문에 주님 앞에 엎드려서 다 제거하도록 만들어 놓으세요. 누가? 성령님이. 그렇기 때문에 예수 믿고 거듭났는데도 1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나고 50년이 지나도 여전히 옛사람의 죄악된 소욕을 따라 살고, 여전히 옛사람의 살았던 죄악의 세상의 모든 방법을 따라 그 한계를 벗어나지 못하고 여전히 그 속에 같이 살고 있다면 이 사람은 절대 거듭난 사람 아니에요. 조금 더 구체적으로 다음에 말씀을 드릴게요. 한국교회가 이렇게까지 간절하게 외치고 또 외치는 이유는 바로 이 때문입니다. 바로 하나님 나라, 그 나라를 들어가야 되는데 연약한 제 눈으로 보기에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분들이 거의 없다는 것을, 조금이나마 성령의 은혜를 받고 그 능력 안에서 엎드려서 은혜를 간구하고 생명을 간구하고
자기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고 철저하게 자기의 옛사람의 죄악된 죄식을 제거해보고 성령의 인도와 통치를 받은 사람은 다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정직하게 증거를 해야 돼요. 철저하게 내가 경험한 예수, 내가 만난 예수, 남의 얘기하는 게 아니라 전도제 가지고서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그런 얘기 하는 게 아니라 내가 만난 예수님을 증거해야 돼. 그분을 만나서 내 삶이 어떻게 변화되는지, 어떤 영광이 내게 임했는지, 겉사람으로는 변화된 그런 처참함을 드러내는 게 아니라 속사람까지 완전히 변화되는. 왜 그래요? 바리새인의 신앙을 갖기 때문에 그래요. 자기 자신의 실체를 보지 못하고 다 남의 있는 것만 봐요. 그러니까 선악과를 여전히 잡수시고 계시기 때문에 그러는 거야. 주여 나를 평화의 도구로 써달라고 말하면서도 실제 삶에서는 원수를 했잖아요. 여러분 어떤 예수를 믿고 계십니까? 여러분 하루의 삶 속에 여러분을 철저하게 들여다보고 내 자신의 하나님 보시기 합당치 않은 죄악을 제거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몸을 쥐고 발버둥치는 분들이십니까? 그리고 어제도 오늘도 또 다른 변화를 위해서, 영적으로 성장을 위해서, 주님의 영광과 찬송의 도구로 쓰임받기 위해서, 주님의 의를 온전히 드러내기 위해서 끊임없이 몸을 쥐고 발버둥치는 분들입니까? 그런 거 아니라면 영이 없다는 거예요. 영이 살아있는 사람은 맨날 내 자신의 삶의 변화를 위해서, 승리의 삶을 살기 위해서, 하나님의 의를 드리기 위해서 능력을 간구하고 변화를 위해서 끊임없이 몸을 비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반드시 성령에서 하나님의 의를 드러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길 바라요. 이 땅의 모든 삶의 궁극적인 목적은 악한 마귀 세력과 영적인 싸움을 쌓은 후에 온전히 서기 위함이에요. 서지 못하면 자빠진 자는 실패한 자는 멸망길로 가게 됩니다. 오늘 성령에서 반드시 거듭남으로 주의 영광을 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